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한글 성경의 역사 문제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한글 성경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지금 이 나라 기독교가 쓰는 개혁 성경으로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익을 취하여 왔던 이 대한성서공회의 실체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고 시작할게요.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거기 17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거기 17절을 보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말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이 변개돼서 출간되어 나오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민족이 볼 수 있는 성경은 하나면 충분한데 왜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나왔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즉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성경을 펴내는 목적은 이익, 돈 때문에 펴는 거예요. 자, 대한성서공회는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출간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 근데 이따 보겠지만 이 개혁 성경에 사실 판권이 없어요. 판권이 없는데 대한성서공회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판매해 왔거든요. 그 개혁 성경의 이제 그 판권이 2012년부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 성경은 사실 이제 누구든지 뭐 인터넷에 올리든 뭐 하든 다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럼 대한성서공회는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성경을 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냐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성경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자, 이러한 짓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 해왔던 거라는 얘기죠. 한국에 있는 대한성서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바울을 위시한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그 종들을 가장한 마귀의 종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성실함,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 가짜 종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환을 먼저 보면요. 자, 위에 있는 이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가 나왔잖아요. 그때로부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나올 때까지 정말 엄청난 변개된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번역상의 실수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원문 자체가 이미 틀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아무리 뭐 색다른 언어 뭐 표현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결코 바른 성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한국 교계는 지금 많은 왜곡된 교리들이 양산되고 비성경적인 실행들이 정통신앙으로 오인되는 한국식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개혁 성경의 실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혁 성경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 성장은.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개혁 성경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죠.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큰 교회를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대한성서공회는 그럼 이런 한국식 기독교를 갖고 어떻게 하냐? 역시나 장사를 한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겠다는 그런 바른 열정이 아니라 오직 이것 때문에 그들 역시 어때요? 대형 교회들과 야합을 해서 이 성경이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판매를 해왔던 것이.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인 관조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개혁 성경의 종말입니다. 자, 그 개혁 성경이란 구역 성경으로 불리는 성경 전설을 개정하여 1938년에 출간한 성경 개혁을 1952년과 56년을 비롯하여 여러 번에 걸쳐 개정해서 출간한 1961년판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을 일상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성경이란 말은 원래 1938년에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죠. 한글 맞춤법으로 그거를 통일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바꿔서 개정한 게 개혁 한글판이다 그랬죠. 예. 자, 그럼 계속 보세요. 개혁 성경은 처음 출간된 이후로 수십 번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예요. 지난주 강의 기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번 개정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64번이나 개정한 거예요. 예. 자, 이 개혁 성경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용해온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개혁 성경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인간적인 전통으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 번역되어 출간되었던 때부터 이미 폐기되어야 할 운명이 결정된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혁 성경이 그렇게 1938년부터 61년까지 개정돼서 나왔고 그게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바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눈감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왜?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그러니까 개혁 성경의 용도는 어디까지예요? 바른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냥 눈감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들의 문제는 이제 바른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인 용도였던 개혁 성경은 뒤로 제끼고 이제 이 성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폐기되는 걸 그냥 잡고 있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자, 내가 주문한 혹은 만약에 내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할 동안 임시적으로 렌트카가 나오잖아요. 그럼 렌트카는 용도가 오직 뭐예요? 내 차가 나올 때까지만 잠시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내 차가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렌트카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차 싫어요. 난 그냥 렌트카 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결코 이 나라에 영원히 정착돼야 될 성경이 아니라 이미 바른 성경 나오기 전까지 그냥 임시 용도로만 있어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개혁 성경은 언젠가는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이거죠. 개혁 성경이 왜 종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원문 자체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백날 뜯어 고쳐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이 처음 번역되어 출간된 1887년부터 현재까지 제도화된 교단 소속의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출간한 초기 번역본들은 물론 국내 교단 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 구성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한글 번역본들 역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개된 성경이었다는 거죠. 네. 괄호 2번.
설령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성경 번역에 매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를 통해 바른 성경을 만들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번역의 저본, 즉 원문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교과서로 공부를 해요. 그럼 영어 교과서를 내가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뜯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은 당연히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과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좀 약간 비약적일 수 있지만 더 가까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내가 이 A라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낸대요. 근데 내가 B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봐야 어떤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원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으면 그걸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해서 바른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괄호 3번. 자, 그래서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되던 1880년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변개된 헬라어 성경과 네슬의 변개된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개역본 RV죠. 그다음 미국 표준역본 ASV죠. 자, 이런 것들이 각국의 성경 번역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거죠. 그 즈음에 우리말 성경이 이들 변개된 원문 성경들과 영어 역본들을 근거로 번역되고 개정됨으로써 시작부터 변질된 성경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는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이 심각하게 변개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역 성경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변개된 원문과 역본들에 따라 번역되고 개정된 결과 신구약 전체에서 오역된 구절들과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단어들을 포함하면 약 몇 군데요? 3만여 곳이 변개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3만 6천 군데가 변개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의 저본이 그 영어 RSV 또 RV랑 똑같기 때문에 그 RSV랑 비교했을 때도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3만 6천 군데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비교한다 했을 때도 역시 거의 그 수치라고요.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라 3만 6천 군데가 다른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냐 이거죠. 네. 자, 이 수치는 단순하게 맞춤법이나 문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넘어서서 교리적, 신앙적 변화를 가져오는 심각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괄호 2번. 그런데 한국 교계는 그동안 변개된 개역 성경을 사용해왔고 육신적인 교회 성장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실제로는 결여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개역 성경의 문제를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이 있다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거나 혹은 비속어가 있다는 등의 매우 지역적인 문제들만 있는 것으로 진단해 왔다 이거죠. 이것은 중환자나 혹은 사망자를 단순하게 아픈 것으로만 진단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거죠. 자, 암 환자에게 아무리 진통제를 넣어봐요. 일시적으로만 안 아플 뿐이지 암이 치유되는 건 아니죠. 암 환자가 치유되려면 암을 수술을 해서라도 제거하든지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프니까 진통제만 놔줄게. 그 순간 안 아프겠지만 결국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개역 성경을 다루는 대한성서공회가 바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개역 성경이 좀 잘못돼 있어. 그럼 왜 잘못됐냐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무슨 교리적인 이런 오류가 아니라, 아유, 너무 표현법이 뒤떨어졌잖아. 요새 누가 현대 사람이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였사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한글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냐? 아니, 한자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개혁 성경을 굳이 폐기할 이유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우리가 감수하고 봐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오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 한국 교계에는 지난 1988년과 90년에 각각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인 새성경 사복음서와 신약이 번역 출간되면서 이 땅의 성경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래하는 변개된 필사본들을 따라 만들어진 변개된 성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헬라어 표준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와 탁월함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으로 12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이제 네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바른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봐야 되지만 이제는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못된 원문에서 변개된 거니 이제 이거는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성 목사님 아주 위대한. 예,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아주 경계를 하고 또 극도로 긴장을 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등장은 곧 개혁 성경의 사망을 천명한 것과 같은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가 없이 만약 가짜만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가짜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면 가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장해야죠. 예. 개혁 성경이 그런 거예요, 바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성서공회는요, 더 이상 개혁 성경을 출간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 된 거예요. 그간은 살기 좋았죠. 아,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이 개혁 성경을 다 쓰고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개혁 성경 계속 구매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한성서공회는 앉아서 그냥 돈만 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써 대한성서공회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네요. 만약에 한국 교인들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바른 성경이라고 만약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는 문 닫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혁 성경 안 사게 되니까.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자, 이에 대한성서공회와 한국 교회는요, 바른 성경을 그럼 선택하면 되잖아요. 대한성서공회가 이거는 문제가 많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 성경이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출간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 성경과 같은 그런 같은 원문의 동일한 성경들을 더 만들어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지 마세요. 개혁 성경에서 우리가 또 좋은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개혁 개정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독점 사업을 놓지 않겠다 이거죠. 대한성서공회가.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는 말씀보존학회를 통해 제시되는 근본적인 진단, 즉 변개된 원문에서 태어난 개혁성경은 이미 죽은 상태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할 성경이라는 평가를 우리 말씀보존학회가 내렸어요. 그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하지 못하고 단지 개혁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개혁성경의 종말을 재촉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혁성경에 문제없다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던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팔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정답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 들으면 사람들은 바로 이게 원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게 정답으로 알려줬는데, 대한성서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혁성경이 좀 표현이 좀 구시대다, 한자 어려운 게 많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교묘하게 원인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어떤 거예요? 개혁성경 좀 문제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그 문제가 아니라
표현법이 좀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들이 개역 성경을 굳이 버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표현법 문제 있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보겠지만요. 대한성서공회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개역 성경을 또 개정해서 개역 개정판,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또 판매해서 돈 벌고 싶었는데 한국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선택 안 할까요? 대한성서회가 말하는 무슨 맞춤법, 표현법의 문제, 그건 대수롭지 않다 이거거든요. 고작 그것 때문에 또 몇만 원짜리 돈을 들여서 성경을 또 사? 에이, 그렇게는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나 이 대형 교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을 영적으로 망가뜨려 버렸고,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익도 목적도 달성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내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조리 다 바꿔주면 어때요? 엄청난 돈이죠 또. 근데 교회들이 안 바꾸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으로. 왜요? 고작 그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몇만 원 돈을 쓰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거 쓸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틀린 원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구시대적이란 말로 덮어버린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도 굳이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수할게. 이렇게 된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 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개역 성경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출판사들이 새로운 번역본들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동안 성경은 무조건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독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말씀 보존학회가 갑자기 또 새로운 킹제임 성경을 해가지고 저렇게 성경이 잘 나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굳이 대한성서공회에 기댈 필요 없겠다. 우리 출판사도 성경을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가페의 쉬운 성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두란노 소원의 우리말 성경. 또 생명의 말씀사의 현대인의 성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출간된 거예요. 심지어는 정동수의 흥정력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 성경 돈벌이가 너무 잘 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요. 결국 이러한 행태는 뭡니까? 개역 성경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들이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들에서 개역 성경은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면은 다른 성경들을 출간하거나 그걸 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표준 세번역이니 무슨 쉬운 성경이니 현대인의 성경이니 왜 그런 게 자꾸 또 나와요? 개역 성경이 자기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성경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러니까 개역 성경은 당연히 종말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종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이런 번역본들은 출판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이고 강당용 성경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죠? 그렇죠. 실제 그 대형 교단의 강단을 보면요, 이런 성경들 안 피고 그냥 여전히 개역 성경을 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출판사들은 그럼에도 성경을 팔까요? 교인들 개개인에게 팔기만 해도 돈을 버니까. 네.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전히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개역 성경을 써왔으니 계속 써야 한다는 인간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 여러 번 개정한 개역 성경을요, 1998년에 또다시 72,712곳이나 수정해서 개역 개정판을 출간한 거죠. 근데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판이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안 팔리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개역 성경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죠? 왜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써왔으니 그대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개역 성경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실패를 했죠. 자,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을 대체하는 강당용 성경으로 한국교회에 제시한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들이 교단들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성서공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향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성서공회는 어떻게 했냐? 한국 대형 교회들과의 정치력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판의 사용을 종용하고 교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개혁개정판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바른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변개된 성경은 생명력이 없는 시한부 성경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죽은 성경이다 이거죠. 죽은 성경.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생명은 영의 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의 손길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죽은 성경이에요. 그 죽은 성경을 백날 인공호흡기를 껴봐야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괄호 1번 보세요. 대한성서공회의 첫 번째 실패는 변개된 원문에서 변개된 개혁성경을 출간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실패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변개된 원문에서 공동번역 1977년 또 표준세번역 1993년 이렇게 출간했고 또 다른 변개된 성경들을 또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때요?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개혁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실패는 뭘까요? 표준세번역 이후에 그들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버린 거죠.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한성서공회가 회개하고 바른 성경을 채택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저버린 거예요. 자, 네 번째 실패는 뭘까요? 개혁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놓은 개혁개정판이 개혁성경을 7만여 군데나 수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혁성경과 똑같이 약 3만여 곳에 심각한 변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다시 말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소란스럽게 소문을 내고 대수술을 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치료도 못하고 수술 칼자국만 남긴 실패한 개정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또 개혁개정판이라고 환자의 이름만 바꿨을 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시체나 다름없는 시한부 성경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여러분 시체에다 인공호흡기 껴봐요. 시체는 시체일 뿐이에요. 살아나나요? 안 살아난다고. 네. 자, 괄호 3번. 때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나 그 다음에 종양은 의사들의 수술로 제거될 수도 있으나 인간의 죄는 어떤 의료 장비나 의사들의 대수술로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죄인의 영적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 변개되어 있다면요. 그것은 맞춤법, 표준어 혹은 현대적인 표현에 따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악한 죄인이 있어요. 그 악한 죄인을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또 감옥에서 교화를 시킨다 해서 그 죄인이 잠시 착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죄인의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인들이 아무리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금요 철야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렇죠.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교인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저본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변개된 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무리 맞춤법을 뜯어고치고 뭐 표현법을 새롭게 딸지라도 그건 이미 살아있는 성경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개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송송회가 한 짓은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변개된 원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 구약의 야곱 베나임의 원문, BHK 1,2판, 신약의 TR, 영어 킹제임 성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히브리 마스터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 영어 킹제임 성경.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의도적인 변기 없이 직역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생명력 있게 지속되는 바른 성경인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은 어떤 수를 써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번엔 2번 보세요. 대한성서공회는 제도화된 교단과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살 길을 모색했다 이거죠. 자기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수용하면 그냥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저기 큰 교단들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살쪄한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의 수법이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연합하고 뭐 단일화하고 막 이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개역 한글 성경은요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대한성서공회 계약 및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복제와 출판이 가능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성경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요 성경을 번역 출간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그들이 개역 성경의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주도할 그들의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제 대한성서공회 승인 없이요 개역 성경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출판사 차리고요 개역 성경 팔아도 돼요. 이미 저작권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의 힘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출간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업이 끊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또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했듯이 성경을 팔아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역 성경을 버린 의도가 틀렸다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따라서 개역 성경을 향후 몇 년 안에 한국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대한성서공회의 최대 과제였던 것이다 이거죠. 그동안은 아주 얼마나 편하게 장사했어요. 그냥 개역 성경 혼자 독과점 하니까 그냥 한국 교회들이 주문하면 그냥 다 그냥 주고 그냥 정착이 자연스럽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해진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대한성서공회는 제도화된 한국교회 교단들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다 이거죠.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영업을 해야 되지. 발품 영업. 그렇죠? 한국식 기독교는 교단의 결정이 없으면 각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교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요 독립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위에 교단에서 바로 호출해요. 들어와 봐요.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는 저는 이게 옳아서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하게 하려고요. 우리 교단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쓰면 당신은 여기서 제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으로 바꾸면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요. 그 최종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밑에 교회들은 여지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박옥수 그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박옥수가 그 목사가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군소리 말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겠어요? 교회를 찾아낼 필요 없어요. 교단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한성서공회는 각 교단들에서 파견한 대표 이사들과
회원 대표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대한성소공회 자체가 이미 여러 교단의 중요 지책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나 개정 역시 각 교단들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그러므로 대표를 파견한 교단들은 사실상 번역되거나 개정된 성경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단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성소공회는 교단과 영향력 있는 목사들과 교회들을 상대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한성소공회가 자기들 쪽으로 파견된 목사들만 포섭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단의 의견을 결정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런데 대한성소공회 입장에서요, 개혁개정판의 확산에 걸림이 된 것은 예장합동이었다 그래요. 표면적으로 예장합동은요, 좀 자기들을 보수주의자라 그래요. 보수. 신학적인 이유로 개혁개정판을 자유주의자들의 성경이라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대한성소공회와 정치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에 휩싸여 있기에 개혁성경을 거부해왔다 이거죠. 그리고 독자적인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추진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대한성소공회가 개혁개정판을 이렇게 해서 다른 교단들이 다 승인해 줄 것 같은 낌새였어요. 예장합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장합동을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안 했을까요? 역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장합동을 왜 안 했냐? 자기들이 보수주의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가장을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뭐였냐? 대한성소공회와 정치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협상의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자존심상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네 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성경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장합동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예장통합과 함께 한국교회의 거대 교단이라 할 수 있는 합동 측이 개혁개정판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혁성경에 뒤를 잇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성소공회는 여론의 힘을 실어서 소위 한국교회의 하나의 성경 전통과 연합을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합동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진짜 무슨 정치인들의 아주 수싸움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대한성소공회는 어떤 거예요? 여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론. 예.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같이 여론의 힘을 딱 등에 업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자, 괄호 3번. 합동 측은 교계의 여론에 밀려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소위 보수적인 교단의 보수적인 성경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성경 번역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죠. 하지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교단 교회 인사들과 정치적인 목사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참고로 제가 꺽쇠가로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합동 측이 보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보수가 이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합동 측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보수라고 자부했던 예장 합동 측은 더 이상 보수의 색채를 이제 내지 못할 거예요. 예. 자유주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괄호 4번. 당시 대한성소공회의 민영진이라 했던 전 총무가요. 심지어 합동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구절들, 합동 측이 개혁 개정판을 합동 측이 보면서 이러이러한 구절들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자, 애초에 수백 구절이 되는데 이 대한성소공회 총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한 91곳을 그들의 요구대로 고쳐주겠다 그랬대요. 이게 성경을 보존한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민영진 총무가요, 소위 15년간 개정했다고 선전한 개혁개정판. 아니, 7만 군데를 개정했는데, 거기서 또 예자 합동의 요구에 따라서 또 91군데를 고쳐주겠대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원칙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 요구에 맞춰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개혁개정판을 왜 낸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혁개정판이 이미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합동 측의 요구대로 수정해서 개혁개정판을 다시 출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예요. 다시 또 내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 마지막 괄호 5번. 이것이 대한성소공의 실체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상시키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손상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